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네, 시스템에서 PC 꺼주십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헌금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헌금 김양인 집사님, 황이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이순자 권사님,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루의 첫날을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장 첫 번째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또 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와 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에서 촬영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해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장소, 가장 멋진 장소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러한 장소들을 볼 때마다 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또 문화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싶어하고 또 살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저도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나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굉장히 많은 곳 살아보고 싶어하죠. 북유럽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이 복지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리고 또 부정부패 지수가 굉장히 적고 또 굉장히 선진국으로서 잘 살고 또 질서가 잘 잡힌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오든 또 제가 북유럽에 가서 살든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분명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가 있습니다. 처남댁이죠. 처남댁이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남과 결혼을 하면서 제주도로 직장을 얻어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제주도 생활을 동경하고 부푼 기대를 품고 그렇게 갔는데 딱 한 달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거기서 똑같이 일하고 바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하면서 살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오히려 더 외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인천에 올라와서 인천 구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살았었는데 필리핀에서 살 동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삶이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국 나름대로의 불편함과 안 좋은 점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유럽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곳에 살다 보면 그 나라 나름대로의 불편함과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낙원을 동경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존 밀턴이 신락원이라는 이 서사시에서 묘사했듯이 신락원이라는 뜻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죠.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인간이 발전시키는 문명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착취와 불평등한 분배, 또 부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더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고
권력과 부가 일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겪은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들은 장기 독재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또 중국의 시진핑도 장기 독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모든 나라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최첨단 문명을 달리고 있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개인의 능력과 재산으로 보기 시작하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이 사람 위에 굴림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은 7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강남에 사는 아이들과 인천 남동구에 사는 아이들의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강남은 일타 강사가 많고 엄청 비싼 학원에 그 학생들이 다니고 최고의 선생님이 과외를 해주는 반면 여기서는 그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학원은커녕 야간 자율학습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교묘하게 이 세상과 그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실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법이 많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상 낙원을 꿈꾸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지상 낙원은 오직 한 곳 에덴 동산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이 살도록 부족함이 없게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문화, 학교, 회사 등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라는 그들에게 삶의 책임을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정의롭고 화평하며 사랑이 가득한 곳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그 당사자에게 피가 험납되도록 헌혈한 사람은 그 분께 전화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도 아니었었고 몇 다리를 건너서 아는 저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중하니까 혹시나 해서 혈액형이 맞는 분은 헌혈을 해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리면서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청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헌혈을 해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헌혈을 하고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피를 공급받게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가서 헌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갈 수 있는 먼 곳,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불합리하며 제가 관영한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나타나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할 때 주님의 통치가 분명히 곳곳에서,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에 늘 젖어 살게 하소서.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새로운 생명력을 주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과 비전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불의하고 하나님 불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무엇으로도 중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9월부터 진행될 온 세대 통합 예배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